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네. 신학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께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난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역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 소망까지 이르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고난과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챙겨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주일 예배를 우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찢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애통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닥쳐는 어떤 고난과 어떤 사망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히 우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세 번 힘차게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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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우리 선생님들한테 영적인 경 성령의 피를 받아놓은 충만을 이러니까 막 뛰는 거에 뛰어 그냥 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뛰면서 찬양 할렐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일찍부터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여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은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체면을 위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가 선포한 대로 행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겠다. 이 말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의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약속은 깨져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실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냥 저 가까운 데서 교회가 세워진 2000년부터 지금까지 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첫 장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편지가 적어도 5장 이상은 될 것이다. 5장 이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가 16, 그거 한 통이 한 통, 5통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남아있는 사본은 2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텀이 있는,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다, 5년의 텀이 있는 편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아시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전서를 곧바로 쓰고 고린도후서 오늘 나오는 것이 곧바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2통 내지 3통은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이 고린도 1권, 고린도 2권, 3권이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5권이 되는지 고린도 4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주셨으면 됩니다. 더 이해가 빨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바울은 항상 1장 1절에처럼 자기가 쓴 서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자기의 신분을 말합니다.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아, 나는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나는 단순히 내가 너희들을 양육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모든 직위와 직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는 자기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직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24시간 365일 마음에 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 공무원인 사람도 있고, 또한 회사에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한 경찰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방인 사람도 있겠지만, 나라의 공무원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분 이렇게 참아도, 내가 공무원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길가에 시비가 붙어도 억울함을 당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공무원들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그걸 잊어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같이 붙어서 결국은 쌍방폭행죄로 들어가요. 그러면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은 24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른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굿 뉴스를 전파해줘서 그들을, 마귀의 자녀인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들이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 직분이 별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는 아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또한 기뻐함을 받는 축복의 가운데서도 자기의 직분을 알기에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내 입 밖에서 그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를 전도하는 긍정적인 입술이 될 것이며, 내가 이렇게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아카데미상이라든가 기타 무슨 영화의 위대한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어찌됐든 간에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에 담은 자기의 의식이 나옴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나 사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제약된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어찌하면 이 분노를 내가 갚을 것인가 복수할 생각은 나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것은 그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생각의 쥐뿌리에 들어오게 되면 싫어도 그를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됨으로 뭐예요? 순간에 이 울분과 분노는 사라져버리고, 왜요? 나를 자리잡고 있던 이 울분과 억울함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권세에 의해서 잠시 물러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물러가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히 물러갑니까? 다시 또 탐탐한 마귀는 그 분노를 이용해서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이기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런 발걸음 쳐도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증거하면은 내 속에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이 모세가 가졌던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나 죽으나 내 입에서 그것이 나오면, 예수님의 복음이 나오면 그 순간만큼은 울분도 가라앉히게 되고 잠시 물러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마귀가 도망가지라, 마귀가 멸망당했다 하죠. 잠시 물러가더라 이 말의 어느 뜻은 다시금 잠시 고개를 숙일 뿐이지, 다시금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거를 목표를 노리고 응얼거림을 잠시 물러간다는 그 의미가 그거예요. 깊이 더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이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든지 교회에 못 나가게 만들고 부부간에 울분을 만들게 만들고 싸움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이 육신의 본질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직분이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물론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들 가운데서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 말을 소대에 꺼내는 것도 있지만, 바울은 항상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고린도 교회들아 바울한테 사도로 배웠어. 아니야, 12제자가 아니야, 그건 가짜 사도라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바울은 또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사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끊임없이 사도의 사도권을 흔듦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울이 가짜 사도다 아니다는 그걸 흔드는 목적이 뭐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복음을 쌍들이자 뿌리 뽑아버렸다는 마귀의 음흉한 계략에 심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고 사도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를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임을 그들 가운데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 전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위로란 말이요 9번이 나와요. 위로, 고난이란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1호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1호의 하나님이라, 1호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명명짓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고난과 1호를 반복하면서 다른 성경 기록은 물론 가끔 나오지만은 오늘 1장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난과 1호란 말을 강조하면서 쓰고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서에서 쓴 편지입니다. 마게도냐, 고린도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 잠시 마게도냐가 어딘지 물론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잠시 내가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하면 조금 시청각 기억이 될까봐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가 없지만, 예, 보겠습니다. 저기 이탈리아가 이쪽이 보이죠? 올라 지도 그대로입니다. 고지대인데 그 당시 이탈리아예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아테네, 그리스가 있고 아테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쪽에 고린도라는 도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수도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아가야란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아가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의 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저 위로 올라가면 어느 날 알바니아 도시가 있어요. 그 당시엔 알바니아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 현대적인 도시하고 지금 이 지도를 같이 이렇게 알기시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하나였습니다. 하나. 한국가 있는. 그 다음에 저기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스로코, 사라벨, 보스니아사는 이게 옛날에 소련 연방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유고슬라비아였죠. 그래가지고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각 나라가 분열되면서 세르비아, 보스니아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저기 보스니아 그 총 대통령이 나중에 유엔에 불려가 그 사람 정계재판 받았죠. 정계재판이 아니라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르비아 이렇게 쭉 해서 불가리아, 저 위에가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 그렇습니다. 다 저쪽에 요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빼놓고 저 위에 전부 다 옛날 구소련의 통치국가, 공산주의 국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아니었고 적어도 30년 전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지방을 놓고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더 현실감이 올까 싶어서 제가 잠시 우리 진사님들한테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기 불가리아 그러면 유산균 유명한 곳이잖아요. 저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 어떤 가까우셨던 분은 또 저 루마니아 가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열심히 복음 선교를 이렇게 자비랑으로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루마니아가 굉장히 복음화 역사가, 그 공산주의 국가가 복음화 역사, 승산 이 개신교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이쪽에는 전부 다 그리스 종교에 있어요. 공산주의에서도 종교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카톨릭에서 분열된.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들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해요. 그냥 의식화된 크리스찬들인데, 오늘 한국에서 파송되신 이 자비랑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예,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불가리아, 저쪽에 다 이렇게 복음화가 오늘날 제2의 21세기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2세들 가운데서도 이런 많은 훌륭한 제2의 바울들이 많이 탄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갖고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오늘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난과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그의 삶이 행복한 복음의 전도였습니까? 아니올시다. 이때도 엄청 바울이 복음을 3차 고린도에는 2차 전도회 때 개척된 것이죠. 마게도냐는 3차 전도회 때 개척된 곳이에요. 3차의 복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회개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다시금 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한단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또 모든 한단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렇게 하신 이시로다. 뭔 말이에요? 보통 우리들은요, 찬송을 부를 때, 오늘 여러분 우리 재원 집사가 앞에 찬양을 인도했는데 네 곡 중에 어떤 찬송은 별로 나에게 가슴이 안다. 네 곡 중에서 오늘따라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찬송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현재의 자기 형편에 맞게끔, 현재의 자기 처한 형제가 딱 맞는 말이거든.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도 평상시에는 그냥 이거 무심코 지나가는데 오늘 들어도 은혜가 된다. 그건 뭐냐? 자기 현실에 나에게 맞는 맛이니까. 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 이건 나에게 딱 맞는 양념의 말씀이네. 우리 인간은 자기 필요의 말씀만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부엌에서 막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특히 남자의 뇌 구조는요, 자기 필요한 말만 들어. 그래서 딱 한마디. 그 다음날 아내가 내가 어제 이렇게 말했잖아. 언제 그래서? 난 몰라.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이 뇌 구조가 필요한 것만 듣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건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 남성들도 여성들도 아내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 소화시키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딱 1%만 내 마음에 와 닿고 그랬으면 저는 그건 성공이라. 예, 본전 건지신 거예요. 교회 오신 거. 예. 예수님도 5,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5,000명 앞에서 5,000명이 아니고 2만 명 이상 되잖아요. 500명이 믿기시고 그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만 빵빵 먹고 가지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는다.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이. 근데 저는 들을 사람만 들으시고 말 사람 마시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난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그래요. 나는 하나님,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 아시다시피 나 죄인이잖아요.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는 죄인,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예. 그런데 한난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한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현재 입장에서 바울도 인간인지라 내가, 야,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진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발 복음 흔들리지 말자. 그럼 파당이 났다는 거예요. 파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분열했다 이 말입니다. 분열. 그 교회가 쪼개질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한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고 그 고린도의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킨 내가 한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너희들 나와 같이 1년 반 동안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제 전부 다 3, 3, 5 그냥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서로 취급했고 네가 낫니 내가 옳으니 하는 이런 가운데 바울이 쓴 편. 그러니까 바울은 자체는 자기 형편은 뭐예요? 한난 가운데. 우리도 남을 위로할 때 오늘 보면 위로장이 나오는데 남을 위로하려면 내가 튼튼해지잖아요. 나도 힘들었는데 와가 전화, 친구한테 전화하고 또 뭐 아는 사람 전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담당하니 야 친구야 나도 사실 이런 문제가 네 말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내 코가 석자 있는데 내가 미안한 네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의 그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한난과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찬송하는 편이 어디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바울은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20년 이상을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30년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 위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한국말을 그대로 한다면 남은 안타까운 처지에서 동정해 주는 것이 위로예요. 격려해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고 그 사람의 옆에 서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 깊이 아파해 주는 것이 위로의 진짜 원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못 해주잖아. 뻔히 안타까운 줄 알면서도 위로 못 해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면서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지 알지만 내가 이렇게 손잡아주고 싶지만 내 코가 석자라 하여주지 못할 때가, 생각만 해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행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더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손을 못 내밀었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가졌다는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을 위대하다고 아니하십시오. 손을 행한 사람이 물론 더 위대하지만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절대 작은 또랑물에서는 큰 물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큰 바다가 있어야만이 파도가 쳐지고 큰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풍랑은 역비례해서 반비례해서 비례해서 다 같이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거의 풍파가 없어요. 왜요? 마귀가 보니까 저희는 이름은 신자는 교회는 교인인데 쟤는 내가 타치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근데 이해는 바라보니까, 이 54년을 바라보니까, 아니 날마다 기도하고 어찌해야든지 내 자녀, 내 마귀, 내 부하들을 갖다가 어찌하든 자기 편을 모으려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고 또 병원에 이번에 가서 손잡아주고, 아니 이것 봐라, 내가 어찌하든 내 편을 만들려고 내 부하들 네가 데리고 가? 내 자녀들을 데리고 가? 어찌하든 꺾어버리려고. 풍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이런 나에게 풍파가 별로 없어요. 나는 주님 일을 요만큼만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만큼만 가지고 또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십체계가 있으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어떻게 깨어서 그거 계속 하늘나라 치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 자들 능히 이루하게, 뭐냐면 바울을 우리라고 표현해요. 바울과 및 동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표현을 안 해요. 왜 바울은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됐든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됐든 빌립보 교회가 됐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된 한 공동체임을, 한 가족이며 한 형제임을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친형제와 친자매처럼 이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우리 이쪽에는 모든 교회를 다 제하자고요. 그건 다 제하자고요. 뭐 세계선교 다 제하자고. 적어도 우리 교회 내에서만큼 한전돼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친형제와 친자매처럼 이론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서 잠시 좌절에 빠져있고 잠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고 하면 그 위로를 통하여 자기 친자매가 됐든 자기 친형을 통해서 위로받는 건, 그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적어도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전화해줘서, 또한 어느 집사님이 가정방문에 와서 나를 위해 손잡고 기도해 좀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일어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런 한난과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그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의 뿐만 아니라 아가야 교인들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누가? 하나님이. 결론은 뭐예요? 위로와 한나는 결국은, 고난은 누가 주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이 고난은 그래 어려울 꽂자 난자발라자 어렵고 어지럽고
복잡해진 고난, 우리 한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나 이 고난의 진짜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깨 있죠, 깨. 제가 저기 근무할 때 시골 할머니가 깨를 걷어가 다 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짓는가 보냐면 햇볕에 말려요. 그걸 딱. 그 어떻게 햇볕에 말리냐면 우리 천막 같은 걸 딱 말리더라고요. 쫙. 그다음에 어느 때부터니까 도리치기로 막 이렇게 쳐요. 하고 막 묶어가지고 때려서 내가 할머니가 혼자서 그렇게 그거 땅밖에 해가지고 그 시청에서 돈을 줬는데 돈 더 달라고 안 가. 다 이사 갔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도와줬어. 근무 시간이 생겨. 웅장웅장 고맙다고 그래서 할머니 이 일을 몇 년간 하셨어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 지금까지 했지. 임신 9개월째 난 이 일을 했지. 아기 낳고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일 나가라 나 일을 하고 일을 했어. 그분의 얼굴에 이렇게 풍상 있는 얼굴. 이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바로 이 고난이 뭐냐면 그 껍질을 까내려야 할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고난의 의미가 그거예요. 고난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고난 다음에 그것을 해야 깨를 내가 들깨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가서 그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 고난은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앞에 바울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가하고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증가하고 세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난, 이 고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받으니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능히 위로를 해주시는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언어와 거기에 필요한 힘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직접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선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크게 나는 세 번째는 병을 통해서 부르는 방법, 크게 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네 번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뭐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고 잘 나가고 할 때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와서 그래 10년 전에 나한테 그때 우리 선배가 와서 네 아프면 얼마나 아프냐, 그래 내가 너를 못해서 미안해, 너를 위해서 해주신 게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 주던 그 선배가 생각이 나가고 10년 후에 전화가 저예요. 누구냐고. 그러면 그 전화 받는 사람 누구예요? 옳았구나, 고기가 한 마리 걸렸구나, 하나님께 맛있는 생선을 드려야 되겠구나, 기쁨으로 달려오겠죠. 왜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 능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능이라면 말이에요, 거뜬히 쉽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이루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받았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마음을, 누구에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마음을 바울은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는 평안과 그 격려가 넘치더라. 우리가 체험해보니까 넘쳐버리더라. 다시 말해서 이건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독, 만족의 만족,
고개 만져요. 고개 감동. 바울이 감동받을 정도로 위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살아생전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살아생전에, 이 말 처음 듣죠? 위로라는 단어를 쓰니까 처음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0명도 먹이시고 가는 곳마다 문둥병도 일으키시고,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따가운 멸시와 여전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자의정 우의정 창간시켜 주시고 국미총리시오 이렇게 따라오는 그들을 향하였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답답했냐? 곧 자기는 일주일 후에, 2주 후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거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은 거죠. 귀가 안 열린 거죠. 자기 욕심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진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나산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완성이요, 대표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요.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나는 말로 만들었던 모세 할아버지, 우리 조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말로 만들었던 그 엘리야, 불순에다 죽음을 맛보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바라보니, 그래서 여기가 좋사나이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단순히 그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좋아서 그랬죠. 자기 또 예수님 따라하기가 너무 퍽퍽해, 힘들어, 빨리 영광을 갖고 싶은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로마의 이 식민지를, 로마의 정부로 엎어버리시고 예루살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의 왕은 되지도 않고 3년 반 동안 죽도록 따라다니는데 손에 잡힌 것은 없어요.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다녔는데 그들도 얼마나 삶이 퍽퍽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자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요, 구름이 싹 쌓이면서 하늘에서 웃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죽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너희는 이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들어요. 첫 번째 위로받은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신, 산 꼭대기 올라가신 거, 그 변화산이 약 3,000m 정도 된다고 그래. 예루살렘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 끝까지 올라가신, 꼭대기까지 올라가신지, 아니면 중턱에서 예수를 만난, 하나님 만난지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답답하고 너무 힘드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전했다,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위로를 물론 받은 것은 맞지만 제일 위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위로를, 그 다음에 어디를 갔어요?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다리에 시몬의 집에 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가 1년째 차단 오갑을 탁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특히 유다가, 머리빠리 유다가, 아니 저것이 1년 360을 우리의 생계가 되는데 저 돈을 갖다가 더 많은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가 있어, 어찌하여 저렇게 낭비하느냐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요? 한 번 일행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거 팔아서 가난한 집 하나 센터 만들었으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100% 그들의 말에 동감합니다. 예수님 근데 말합니다. 저가 가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자가 한 행위를 전파되어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여자가 한 행위는, 첫째는 진심을 당한 사랑이었지만 그가 했던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기셨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었어요. 마리아가 행하는 표적이었어요. 그런 나의 장사. 바울은 그 의미는 뭐냐? 죽으심을 예비한 장사를 예비하는 길이었다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뭐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내려 주셔서 12광 성질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만 요구만 당하셨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내일 모레 일주일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 그 마리아의 진심 어린 그 억압을 깨뜨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이 위로를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가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변화산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대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예수님, 무덤에 매발해버린 예수님, 야,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빈손이다, 빈손이다, 빈손이다. 야, 우리는 괜히 예수님 따라다녔구나. 내가 우리 고향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다 나사렛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면 우리를 비방할 것인데 꼴 좋다, 꼴 좋다. 너희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갈릴리 오셔서 그물을 내려잡고 했던 가족들 생계를 얼마나 보장시켜 줬을 것이며 집안지 샀을 것이다. 꼴 좋다, 꼴 좋다. 그들이 얼마나 허망했었겠습니까? 그런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상상했을 것입니다. 무사해서 문 잠고 숨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 나를 만져봐라, 나를 만져봐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 살았을 때 뭐라고 말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라는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리라. 도마가 손까지 만져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냥 갈릴리 나사렛 호수의 새벽에 나타나신 예수님,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고기를 구워주고 대접하는 그 장면도 그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특히 베드로가 제일 창피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10명의 친구들 앞에서, 동역자들 앞에서 제일 그가 선포했고 나서기를 장담했던 사람이라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야. 먹어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들은 바로 그 위로를 통하여서 그것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하시길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라. 보혜사는 바로 위로자 아닙니까? 오늘 그 보혜사의 이 보혜사는 그 언어의 의미가 바로 위로에서 나옵니다. 위로라는 그 명사에서 나온 말이 위로자라고 나와요. 헬라의 원래의 의미는 똑같은 언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뭐예요? 곁에서 도움을 주는 자, 곁에 와서 부르심을 받은 자, 도와주는 자.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리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율법의 십계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모세가 쓴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받아 쓴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불꽃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돌판에 새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가슴에 심어주는 것이 바로 120명의 성령의 2장 4절 사도행전 말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죽음을 불사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서 나는 포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3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가 어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갔다 왔는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왔든지 성경은 또렷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죽음이라는 생명의 숨줄도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 때 갔다 왔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인사체험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의료기기가 발전되다 보니까 MRI, CT에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뇌파도 안 뜹니다. 심장파도 안 뜹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뇌의 기능이 아직 있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한상이라고 이렇게 비방합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 의학자들이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분명히 뇌의 기능도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의학적인 도구를 통해.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3만 산소공급 못 받는 뇌 세포가 분명히 파괴되는 것이 오늘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기절했다 다시 살아났을 때 뭐예요? 숨을 못 쉬어 나왔을 때 늦게 살려가지고 반신불수 무식 가운데서 죽어버린 사람 저 있잖아요. 저기 어디 프로야구 선수 5년간 병들면 아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왜요? 호흡을 못함으로 인해서 죽었다. 살아나서 식물인간 뇌 기능 이미 파괴됐고. 그런데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 바울도 적어도 분명하게 이미 죽었다고 이미 판명하고 그 우물가에 동네 밖으로 벌어버렸을 때 그들이 안 죽었으면 버렸겠습니까? 담배밥도 죄받고 숨도 안 들이니까 그렇게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갔다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살 소망을 잊어버린 사형선고를 그 말이 너무 본문의 말씀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사형선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미 자기는 이미 정신도 잃어버리고 이미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바울을 참전천으로 데려와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자기가 거해야 할 그 예비 초소의 자기의 살집도 보고 성경은 그것이 안 나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고 왔을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소망을 얻고 더더욱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께 빨리 가서 죽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끝까지 이기고 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이렇게 아침에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위로의 그 하나님을 바울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했더니 그 위로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고난을 나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당해봤지 바울의 고난에 비해서는 알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밝혀내지 못하고 내가 전하지 못 입으로 표현하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의 삶이 위로받게 하시고 바울처럼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성령께 의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말대듬하고 발음도 이렇게 좀 미천하고 하나님 그 말씀 깨닫는 거 저는 미천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성령님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 전가하는 거죠. 저는 책임 안 지려고. 그러나 전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해서 매 순간 예배의 말씀이 여러분을 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예방주사 맞힐 때 어이가 2살 3살 엄마 나 안 맞아 하지 뭐. 엄마가 딱 껴안고 해주면 그래도 울면서 맞아요. 왜? 엄마라는 거대한 이 포근한 이 위로의 이 성이 있기 때문에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맞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로만 위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동정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위험해서 나를 피난 가게 하신다. 바울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위로를 받냐? 어머니가 자식을 껴안고 보호하듯이 똑같이 울고 감기가 와서 머리 열등하면 아버지는 잠을 자요. 그러나 엄마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요? 9개월 동안 뱃속에서 상고의 인도통을 직접 키운 사람이라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보다 엄마의 마음이 더 크지요.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거는 성전을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세오경 선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고난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믿음은 연단을, 인내는 연단이라고 그랬죠. 연단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단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연단의 온 의미의 뜻은 뭔 뜻이냐?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품격을 말하는 의미예요. 그 연단이라는 것이. 국가대표도 열심히 훈련받아서 연단받아서 국가대표가 되지만 국가대표를 거듭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연단의 의미가 본뜻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품격, 예수님의 인격을 탄생시킨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 위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연약한가, 또 내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사랑이 부족한 자인가, 내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빈 껍데기 크리스찬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빈 껍데기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위로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의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이건 다윗이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편안한 권좌를 누리고 승리할 때마다 쓴 시편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잘 나갈 때 절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압살롬에게, 사울에게, 자기 자식 사울에게, 자기 대적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서, 또한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당하고 도망다닐 때 쓴 편지예요. 깨달은 시편이에요. 인간은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다. 바울이 체험한 세계를 말씀하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뭐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 밤에도 동굴 속에 잠자고 있는데 언제 군사대도 자기 목을 치를 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다윗왕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결국 다윗 왕위까지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다, 위로하는 것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남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 똑같은 연약함인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들면 교회에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말씀하려, 예루살렘에서 위로하려, 힘드실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다가 울다가 가시다가 여기서 찬송 부르면 다密폐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아파트에 소리 지르면 옆집에 무슨 미친 사람이 왔는가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는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지 마세요. 내가 빠져도 내가 혼자 성경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로하리라.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결핵과 폐병과 나병과 암을 걸려서 죽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처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을 때가 가장 비참하다고 처참하다고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고아로 태어나서 참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만나서 붙들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또 그가 유방암으로 선고를 받아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엊그제 그렇게 부산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결혼하게 해서 소천하였습니다. 그분의 삶은 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그가 만약에 풍족한 가정의 집에서 태어나고 그가 암을 걸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병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버림받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처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죽을 때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내 자식처럼 케어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급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버린 부모는 하나 옆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런 사랑을 깨닫고 그런 사랑을 맛보고 죽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이러할 거라는 이유를 받고 눈을 감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세계 선교를 하면서 고난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걸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비록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당할지라도 위로해주는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이 다 손살에 쳐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번에 군대에서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분 정말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라고 약혼한 사람이 있었고 결혼까지 신고하고 그날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 행위를 한 사람들 전부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요. 국방부에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법적인 심판을 받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쉬운 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 신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신랑 내 신부를 잘 모릅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신랑이라고 합니다. 나는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 구대 내에서 당신을 다 따돌린다 할지라도, 당신을 추잡한 여인이라고 하면 욕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당신에게 다 손을 들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였고 신랑이 신부에게 했다고 하면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자. 우리 굳세게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가짐을 줬다 하면 과연 그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어느 일정한 부분도, 적어도 물론 그 신랑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부부싸움도 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다툼이 없지, 서로 사랑해도 다툼이 생기는데, 나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사랑의 믿음을 확실만 줬다고 하면 절대로 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이거 녹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분은 비방한 뜻이 아니에요. 확실한 사랑이야. 국방부 장관이 너를 욕해도, 우리나라 60만 군대가 너를 욕해도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절대 변하지. 살자. 우리 당장 이 편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어디 가면 허드레를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너 사랑하는 나만 믿고 따라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여자가 혼인신고하고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은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은 생각을 하여 봅니다. 여러분, 아내가 하루 종일 육아하느라고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집에는 청소가 안 돼 있어. 남편이 와 짜증냅니다. 당신 하는 일이 뭐 있어? 뭐해?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여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는 상처를 받아요. 남편이 하루
종일 밤에 9시, 10시 또 날새기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습니다. 녹초가 돼서 눈 꼭 감을 정도로 그냥 피고 돈 벌려고 남의 호주머니 있는 거 빼갖고 오는 거 좋은 일입니까? 굽신거리면서 예 이거 12시까지 해놓고 내일 아침 나한테 보고해야 하니까 그 사람 12시까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일 많이 해봤어요. 자다가도 많이 얼마나 불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생한 남편에게 들어오자마자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신랑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길을 피겠습니까? 기 못 펴요. 못마땅하더래요. 여러분, 여보 우리 먹이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 고생이 많소.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소. 한편으로는 속에서는 어떨랑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줘. 당신만을 아침에 또 참 쪽반 자고 2시간 자고 가는 남편한테 당신이 최고야. 우리 아들과 딸 당신밖에 없어.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고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역시 당신 최고. 멋있어. 사랑해. 껴안아준다면 남편이 아내한테 집에서도 큰소리 못 치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가면 밖에 나가서 큰소리 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루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신자들끼리 이루하시 저 그 말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자 이 말이에요. 머리가 똑바로 서야 가정이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손발에 아무리 강철 같은 힘을 가지고도 이 두뇌가 고장이 나버렸는데 어떻게 그 로봇가 작동이 되냐 이 말이에요. 펜티엄 5, 6, 7, 8이 나와도 펜티엄 CPU가 고장이 나버렸는데 어떻게 펜티엄이 돌아갑니까? 컴퓨터가 돌아갑니까?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물론 아내들도 열심히 한다는, 그래요. 얼마나 육아가 힘듭니까? 중요한 것은 머리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나왔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남편을 떠받드는 가정치고 못 사는 가정처럼 못 봤으면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정말 잘 돌아가요. 자식들 나중에 성장해가지고요 똑같이 자기 엄마가 했던 그대로 시집가서 남편들이 행합니다.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마음을 나쁜 마음 먹었던 남편도 마음이 고쳐 잘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냥 처갓집 최고예요. 그냥 아들 뺏긴 거라. 뺏긴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제가 아내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처갓집 최고로 보이는 거라. 그런데 아내가 잘못해지면 처갓집 갈 생각을 사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가 본 교회는 그래. 내가 본 가정 보면 그렇게 잘 삽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그렇게 잘 산 가정치고 잘 돌아가요. 자식들도 애의 바른지 얼마나 애의 바른지 몰라요. 잘 커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정의 질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이 그 말이 아닙니까? 그것도 갖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편과 부부 사이가 나쁜 분은 이미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결혼하면 저렇게 불행하구나. 내가 결혼할 필요가 없구나. 결혼 안 해버려. 그렇게 살려면 필요가 없다. 우리 부모처럼 살려면. 이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육아 때문에 또 직장에 다니는 우리 아내님들 계시죠? 또 많이 정말 2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남편들은 남편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피차 사랑하기를 먼저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런 위로를 한난을 통해서 이겨낸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너희 가운데 위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누굴 통해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역사했을 때 절망하고 나는 이미 다 포기하고 나는 죽었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머리끝 발끝까지 흔들어 버림을 사랑의 그 십자가로 자기를 들어 버리고
들어엎은 자는 들어엎고 뛰어가심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빨리 죽음을 더 소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걸 느꼈지만 다윗이 느낀 새와 바울이 느낀 새는 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더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바울의 것이 더 훨씬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라 말하는 대신에 그 말 일체 없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 첫사랑이 회개하라 내 토하여 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속에는 이 사랑의 위로가 가득 찼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나중에는 따라다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짜증나고 그냥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나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당신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당신 나에게 내 요구하는 건 안 들어주냐고. 우리가 똑같이 일대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유리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죽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말은 쉽지만 어려운 것은 적어도 오늘 만나는 것만큼이라도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냥 모른 채 그냥 가지 마십시오. 저는 저 앞에 서 있어가지고 그냥 고개 빠뜨시고 난 뭐 눈 시선 예민해 가면 나는 참 무안합니다. 또 눈 한번 좀 봐주세요. 아 진짜 저가 서 있으면 내가 어쨌든 자괴감 들어요. 내가 거지인가? 그래도 하나님 그래. 야 그래도 네가 사랑해줘라. 그걸로 네가 그 자리에 앉혀놨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네가 내미는 것은 사랑. 너를 그 일을 하라고 세웠지 않느냐. 너에게 대접받아라 너 그거 세운지 아냐. 기도할 때 성령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내가 저기 물론 서 있는 건 대접받아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잘 가라고 이 말 해주고 싶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저희 사모한테 전화 주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더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조퇴하고 살아서 제가 근무시간 달려가겠습니다. 절대 제가 예수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려요. 신방 좀 해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그 신방 해달라는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어린아이가 병들었는데 내가 병 주사 맞아도 안 나으니 약 먹어도 안 나으니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 좀 낫는다고 전화 왔습니다. 내가 그 전화 한 번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나는 그의 믿음으로 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기도해 준 적 없어. 하나님 치료해 주셔 기도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냥 예수님처럼 말씀하여 그 다음날 그 며칠날 주일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이 온도가 내려가 잠을 잘 잘 수 있다.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로를 하는데 근데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아. 내가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새벽 1시도 좋습니다. 새벽 2시 주세요.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저는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다운 사랑이 고백이 또 나오게 되고 그 아이의 고백을 통해 내가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내는지 몰라요. 내가 보람을 느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하면 한낱날에 나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험을 한낱을 도와주면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아멘. 기도할 줄은 알아요. 말씀 볼 줄은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땐 전화하십시오. 신방 해달라고 그랬죠.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가겠어요. 새벽 2시, 3시 저는 가겠습니다. 나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무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0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여기 6장. 예,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있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데 성령께 주시는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말을 한번 우려먹겠습니다. 항생제는 살균력을 죽이는데 우리 마약은요, 마약 있죠, 마약.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약한 것이 20배라고 그래요. 우리 기쁨을 주는 20배. 그런데 우리가 기뻐서 생기는 엔돌핀은 그 항생제의 400배라고 합니다. 제가 써먹었던 다이돌핀은요 29박에 400입니다. 8,000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받으면 엔돌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인간이 줄 수 없는 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DNA가 뇌에 어떤 기능이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이 엔도핀보다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생성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이 다이돌핀의 영향을 다이돌핀이 생성됐을 것이다. 성경은 안 나옵니다. 내적 추기입니다. 왜?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가서 그 위로를 받을 때 그 자기가 맛보지 못한 한 영혼이 변화받았을 때 개척교회가 게린도 교회가 섰을 때 그 엔돌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났을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짜의 그 기쁨을 바로 그 3층천에서 다이돌핀의 그거를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뒤로부터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다 이 말이. 우리 속에 이 엔도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는 자식이 감동받는 그는 엔돌핀이에요. 그걸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내가 한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여러분 잘못하면 한상을 들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으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말씀 속에 정말 내가 깨닫지만 이 레마를 주셨을 때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다이돌핀입니다. 그게 레마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다이돌핀의 위로를 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찬송하리라고 말. 바울이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위로를 갖다 9번이나 말씀을 하고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고난 중에 한난 가운데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하였기에 이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위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이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도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때로는 짜증을 내고 저주할 때도 많이 있는데 어찌하여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자에게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라는 건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한마디 입술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애통하고 하는 것이 바로 위로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는 할 수가 없사오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이 고백을 아버지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여서 정말 처참한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심어져서 바울이 체험하였던 그 놀라운 다이돌핀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심령 회복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사 우리의 병든 육체들, 병든 모든 육신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병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느라 이 시간 모든 육신의 질병들아, 마귀가 주는 육신의 모든 질병들아, 또한 우리의 신경적인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초신경을 교란시키고 우리의 부교한 신경을 교란시키는 더러운 마귀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무금을 놓을지어다, 무금을 놓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